2024년 1월 28일 주연절 넷째 주일, 오늘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시편 103편 22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월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순서마다 말씀 속에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시간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일에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니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주님만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405장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1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양평화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2024년이 아닌 주님의 2024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 2024년의 처음인 1월을 우리의 시간과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가정 교회의 머리, 내 안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죽음과 사망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더 넘어 나중에 주님과 함께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주시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값진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희생과 사랑에 근거하여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참회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악함과 완고함과
정욕과 욕심과 질투와 부족함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연하지 않았던 귀한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으며, 주님께서 귀하게 주셨던 많은 복과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으며, 주님께서 힘들게 주셨던 기업과 풍요로움과 안전과 건강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으며, 주님께서 놀랍게 주셨던 자연과 식물과 곡식과 땅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렇게 값지게 주셨던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받고 만들어버렸던 우리의 악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아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참된 감사의 깨달음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1월 2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하며 드리며 참여하며 예물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된 삶임을 가슴 속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참된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믿음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할 때에 믿음, 말씀, 기도, 행함, 사랑, 실천 모든 것이 일치가 될 때에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복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진행되었던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금, 토, 일 2박 3일 오늘로 마무리되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목적과 이유가 단순한 재미와 즐김이 아닌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며 성령님 안에서 회복하며,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결국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여정 속에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기를,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안상광명교회가 계속해서 꿈 넘어 꿈을, 비전을 넘어 비전을, 발전을 넘어 발전을, 깨달음을 넘어 깨달음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음 단계들을 계속 밟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운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상광명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세상의 이웃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입을 것이 없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시고 베푸시기 위하여 곡식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이 아니었어도 고치시며, 또한 감사기도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 안상명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구원을 제일로 여겨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표대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의 모습을 전하고 보여주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남에게 기대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죄인들과 식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각 한 사람도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회개를 통한 깨달음으로,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먼저 행하고 먼저 보여주며 먼저 다가가며 먼저 섬길 수 있는 교제가 안상광명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섬으로, 먼저 섬김으로, 먼저 희생함으로, 먼저 보여줌으로 양들이 보고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한 진정한 교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안상광명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은인을 넘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 세상과 교제, 전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소그룹을 시작할 건데요. 소그룹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부부 중심으로 모일 거고 또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20일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서 또 주중에 또 우리 금요 능력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깜봇 안산 광명교회는 올해 아무래도 4월쯤에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4월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와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출애굽기 40장부터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2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월화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는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 마쳐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이니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당회하고 원래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첫날 2월 또 시작되는 첫날이니까 첫날 새벽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2월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월 11일 날은 설 주일이기 때문에 11시에 연합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급해서 여러분 헌금함에다 딱 넣어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진정우 장로님, 정희주 원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식사 당번으로 또 설거지 당번으로 책임감 있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되게 날씨가 추웠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2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우리 가족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11조 감사헌금, 수원예물,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한 여러 가지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과 부유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한 달을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출발하고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부유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진정호 장로님, 정의중 원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가정과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풍성하고 넉넉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충성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함께 하니라. 봉독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길로만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한 어린이가 1페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50원 돈을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목사님, 이 돈으로 성경을 사가지고 인도에 보내주세요. 한 어린이가 250원을 헌금하면서 그렇게 헌금 봉투에다 쓴 거예요. 목사님이 그 헌금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돈을 보태서 그 어린이 이름을 써가지고 성경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목사님이 인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 예수 믿는 마을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놀랍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마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네,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딱 전해줬거든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다 헤어졌습니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일 앞에 20년 전에 그 헌금을 드린 어린아이 이름이 딱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백미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름다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우리로 말하면 동전입니다. 드라크마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하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를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에 쥐고도 어딨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열쇠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찾고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시대.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찾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거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는 거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기도 하고 함께 이웃을 불러 초청하며 식사를 하기도 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2024년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코이노니아, 따라서 합시다. 코이노니아. 교제란 뜻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사귀세요. 그걸 예배와 찬송과 기도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사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귀는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찬양하는데,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지요. 결코 혼자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자 사는 인구가 3분의 1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혼자 사는 것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냐, 서울시에서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혼자 사는 고독감과 스트레스가 담배 15개를 한꺼번에 피우는 거고 똑같은 독이래요. 영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마음에도 안 좋고 생활에도 안 좋다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 소그룹과 목장을 통하여 함께 승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야죠. 세상과 교제해야 되죠. 그 세상과 교제하는 첫 번째가 전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첫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직업 자체가 유목이니까 우리는 농사짓고 뭐 업도 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다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마치 1,000원 중에 10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10원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눈깔 사탕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아주 귀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인 관계가 몇 가지 관계가 있어요. 엄마와 아이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을 탯줄로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시험관이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엄마의 뱃속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와 아이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또 절대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생명을 주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버리거나 금방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속상하다고 그냥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끊으면 끊을수록 더 아픈 게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또 하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목자와 양이 나오잖아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왜? 잃어버렸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뭐와 같아요?
양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서 보내면 그릇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방황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방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방황이 뭐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분을 잃어버린 것을 방황하는 거예요. 남편이 방황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어머니가 방황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힘들어져요. 목사님이 방황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대통령이 방황하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보세요, 사장님이 방황하면 회사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이 그릇 행했다는 말은 자꾸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양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릇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세상에 취해서 흔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자꾸 취하게 만들어요. 술 취하게 만들죠. 중독되게 만들죠. 오염되게 만들죠. 타락되게 만들죠. 그래서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당하게 하고 속게 하고, 요즘에 비대면 사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2부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한데 따라서 합시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세요. 쉽게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의논해 볼게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얼마든지 잘 걸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릇 행하게 만들어. 이 그릇 행하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뜻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음주운전으로 괜히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이상한 일에 연루돼서 한순간에 수십 년간 쌓아놓은 명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양이란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양이는요,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이라는 동물이 그래요. 목자가 없이는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상담한 것 중에 어떤 청년이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태어났냐 그랬어요. 너 혼자 태어났어? 너 혼자 기저귀 갈고 너 혼자 분유 먹었어? 너 혼자 이유식 먹고 너 혼자 옷 사 입었어?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해준 게 없다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건데요.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해준 게 없다니요. 혼자 살 수 있다고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세요.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목자예요. 왜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는 것, 시간 문제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 보세요. 가만히 놔둬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요 10대 초등학생이 이 채팅방에 데이트를 신청했더니 자기 10대 초등학생이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요.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양은요 시력이 안 좋아요. 지독한 근시거든요. 멀리를 못 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미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미래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불확실한 것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한반도가 위기 상황인지 아십니까? 불확실합니다.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겁니다. 이제 왜? 이게 국가적인 안보나 이런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6월에
김정은이가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시력이 약한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큰 소리는 치는데 아무것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늑대와 양의 밥이 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에도 잘 빠지고 이상한 데 유혹에도 넘어가고 꼭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잖아요. 왜? 영적 시력이 약해서. 2024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양은요, 몸집은 큰데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 시방에서. 겨울에 옥상에서 미끄러운데, 눈이 왔는데 미끄러운데 빨래 널다가 넘어져서 왼쪽 대퇴부가 부러진 거야. 병원에서 수술했다고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잘 수술도 했으니까 이제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어머니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치고 싶어 다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양은 몸집은 근데 다리가 약하다 보니까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99마리는 왜 팽개쳐주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99마리를 팽개친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한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온 천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1원에 불과한데 우리는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다 생명은, 한 영혼은 1억 원, 비교가 불가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똑똑하다고 할까요? 왜 그 사람 이렇게 바보 같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대? 아니, 중요한 것이 왜 구분하지 못한대?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 왜 모른대?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영혼, 가장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한대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너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반드시 내가 너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념, 예수님의 집념. 그래서 뭔가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념이 있잖아요. 집념이.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할 일이 많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반드시 여러분을 추격하리니.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게으르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거고, 교회의 일꾼으로 쓸 거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집념, 하나님의 집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저와 여러분도 잃은 양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시골교회 권사님이 12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12명, 12지파, 12제자 12명의 자녀를 뒀는데 아들 11에 딸 하나를 두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권사님, 12명 다 예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 예쁘지. 다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럽지. 첫째는 첫째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는데도 다 사랑스럽대. 한글도 모르는 권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한 마리 양을 찾아다 섭니다. 그렇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잃은 양을 찾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99마리를 방치한 게 아니에요. 99마리는 99마리대로 귀해요. 잃은 양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나오지만 집에 있는 큰아들 듬직해요. 언제나 듬직해요. 그러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안타까워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시죠? 솔로몬의 이야기의 지혜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똑같이 여인 둘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잘못해서 아이를 깔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아들을 깔아서 죽여놓고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 솔로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들 얘기 좀 해봐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니까 그럼 좋다. 반절씩 나누자. 그러자 가짜 어머니가 그럽시다. 왜? 가짜니까. 반절 나눕시다. 근데 진짜 어머니는 막 애가 끓는 거지요. 사랑이 애가 끓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인 주세요. 왜? 진짜 어머니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진짜 어머니에게 저 아이를 주어라. 다들 놀라는 겁니다.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림 하나, 포스터 하나 보실래요? 요즘에 많이 있어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례금 얼마 준대요? 저는 이런
포스터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는 찾는데 사람은 안 찾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아지 찾는 데는 사례금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사례금이 아까워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강아지를 키우고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 데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찾는 데는 투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또 하나 보실래요? 보세요. 여러분 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절벽에 있어요. 위에 뭐가 떠 있어요? 뭐가 날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저 양은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림 잘 그렸죠. 목자가 없으면 저 양은 그냥 먹잇감에 불과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트럭을 하나 사서 야채를 싣고 아들 사진을 붙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찾으려고. 수십 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한 사람의 철학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교회 중직자가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철저히 유교론자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유교론자입니다. 제사에 목숨 걸고 살고 교회 가는 거 아주 딱 7세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아버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세요. 아버지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네요. 입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버지 입원한 바로 옆 침대가 예수님을 지독하게도 잘 믿는 분이 옆에가 딱 있는 거예요. 눈 뜨면 이분을 전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그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 이분이 은혜를 그냥 넘치게 받은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바로 옆자리라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퇴원하자마자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아들 교회 같이 가자.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 기뻐하며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기쁨. 오늘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다. 어제 오전에 양육방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네요. 가까운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저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마음이 그냥 열려 있더라고. 어디 사세요? 근데 초지동 살아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아세요? 아,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주일날 9시 일부 예배 있어요. 아, 그 예배 참석하면 되겠네.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또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식사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성경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했더니 싫어하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에다 이름을 딱 써놓고 지금 딱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제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듯이 우리도 이른 양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의 심정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네, 그 다음 찬양 계속할게요. 왜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목자는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반드시 평생의 나를 반드시 추적하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잃은 양을 찾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교제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 위에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